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9월 11일 주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서신 채로 일주일간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날개 밑에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낮을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와 함께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자리에 동석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돌아올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넓으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알량한 지식과 알량한 지혜와 알량한 능력으로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자만하다가 무너지고 자빠지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는 어리석은 백성들입니다. 넓고 깊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 하나님께서 폭포수같이 내려주시는 복을 듬뿍 받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저희들은 온 마음 다해 기도만 하며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아무 때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을 방문했던 성도들에게 친지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하시고 돌아오는 발길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저희들 태풍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음을 알매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교회가 위비숙 각 부서와 함께 온 세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참석한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오며 그들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자라나게 하셔서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큰 일꾼으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온 세대 예배 후에 4층에서 전통놀이를 진행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 전에서의 성도들의 모임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운지를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결실의 계절이지만 참으로 바빠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준비하여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복음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은혜 받게 하옵소서. 성가대가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오며 좋은 찬양을 위해 수고한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뮤비숙 뉴스의 방성규 목사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위대한 교회에서 특별한 예배와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남진주 전도사를 통해서 어떤 소식인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주 전도사. 안녕하세요. 남진주 전도사입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 2부 예배는 온세대 예배로 진행되고요. 온세대 예배 후에는 4층에 다방과 즐거운 전통놀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함께 4층으로 올라와서 전통놀이를 즐기고 다과를 나누는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9월에 위비숲에서 또 특별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우리 남진주 전도사를 통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주 전도사. 이번 9월에는요. 교사 동행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사 동행 프로젝트는요. 우리 교사들과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모세오경을 필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필사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진주 전도사였습니다. 위비숲에서 진행하는 교사동행 프로젝트, 이번에는 모세오경 성경 필사 우리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부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또 새로운 청년이 함께 소식을 전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청년부 소식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청년부 김민경, 신규현입니다. 이번 달 청년부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달 청년부에는 어떤 활동이 있나요? 첫 번째로 청년부 미니 올림픽이 있습니다. 미니 올림픽을 통하여 청년부가 더욱더 단합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부 기도회가 있습니다. 청년부 기도회는 언제 어디서 하나요? 청년부 기도회는 매달 첫째 주 금요일 8시에 4층에서 진행이 됩니다. 청년부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에 자녀분들 많이 보내주시고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년부 김민경, 신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일교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날씨도 제법 쌀쌀해지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또 몸 건강하게 또 9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행복한 한 달 보내는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위비숙 뉴스의 방성규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에서와 같이 온 세대 예배가 오늘
지금 2부부터 계속 드려지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자녀들이 보이는데요. 우리 자녀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는 온 가족 한가위 한마당이 4층에서 전통놀이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여러 가지 놀이들이 많이 준비되어져 있다고 하니까 예배 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중 새벽기도회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안수 기도를 해 주십니다. 새벽기도 후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수술이나 그리고 입시 및 여러 상황들을 앞두고 하루에 첫 시간에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교육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 4분기 재정 현황 설명이 9월 18일 다음 주 주일 예배 시간에 있겠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서현석 집사, 강부한 집사의 장녀 서지원 양이 17일 도로는 토요일 오전 11시 20분 강동 웨딜 KDW 3층 블랙스톤 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정진욱 담임 목사님의 장남 정구현 군과 하이디 양이 17일 토요일 오후 2시 과천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대형 버스가 오후 12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 예정이 오니까 버스를 이용하실 분들은 교회로 12시 30분 전에 오시기 꼭 부탁드립니다. 위비숲 영적 성장을 위한 교사 성경 필사가 있습니다. 범위는 모세 오경입니다. 지난주부터 11월 20일 주일까지 기간이 되겠으며 위비숲 전 교사 및 청년들이 참여해 주신다고 합니다. 내용은 춘수감사주일에 전체 교사 그리고 모세오경 필사 성경 헌정이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1일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 위비숲 친구들이 대신하여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귀한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아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 주일을 맞아보지만 이렇게 명절인 상황에서 주일이 지나가는, 요즘에 대체휴일이라는 게 생겨서 이런 상황은 처음 겪어봅니다. 한가위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하고 은혜로운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으라는 그 한가위 여러분들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특별히 이 예배 끝나고 4층에 올라가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고, 오늘 귀한 성가대 찬양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각 가정에서 이 시간 명절날 고향에 내려와서 일가 친척들을 만나고 그분들과 예배하면서 거룩한 주일을 잘 예배하시는 우리 흩어져 있는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다 안부를 전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우리의 몸을 주님의 성전 앞에 보이고 거룩하게 주일 성수를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자로 서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갖가지 예물로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정성을 주님 받으시고 향기로운 그 예물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과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와 주정주일 감사 선교 1,000번째 장학헌금 주님 앞에 거룩하게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경제적인 자유를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마련해 주시고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주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 우리가 파송되어 이 세상에 나아갈 때 확실한 주님의 축복의 열쇠와 하나님의 승리의 비결을 가지고 서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위대한 영광만이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손에 성경 말씀 들으시고 화면을 보시는 분도 성경 말씀 들고 말씀을 향해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인간의 기억은 불완전합니다. 특별히 제 기억이 좀 불완전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계속 찾기가 어디 있는지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찾는 게 일수입니다. 저번에 굉장히 급한 일이 있어서 지하주차장에 내려왔는데 가장 중요한 차키를 안 갖고 올라와서 다시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시 집으로 올라가서 차키를 가지고 차에 앉았는데 차키를 가지고 가가지고 집에다 핸드폰을 놓고 온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제가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저보다 다 나이가 드셨는데 그런 슬픈 일들을 경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기억은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에게 재직회 영상이나 또 회의 영상들 녹음된 걸 보여주면 깜짝 놀라십니다.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것에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개입된 기억은 왜곡되기 쉽고 그리고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을 합니다. 기록하는 것을 습관으로 가지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뇌과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억의 수용력을 보완하는 유일한 방법은 메모라는 기록이다. 네, 그렇습니다. 기록은 기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기록하시나요? 기도 제목을 기록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기억의 퍼즐 조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좋은 기억들과 수많은 다양한 기억들이 우리라는 인생을 주관하고 조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남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경도 그렇고 또 말씀도 우리에게 꾸준히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고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잊어버려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억의 퍼즐 조각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기억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인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잘 보존하고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인생을 살아가지만 한 번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기억, 또 주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의 기억을 다시 리마인드, 다시 재생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잊혀지지 않는 기억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기억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20년 전에 신방 갔던 한 가족의 집에 걸려있는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있는데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집에 갔는데 마루에 떡 가운데 이게 딱 글자가 걸려 있었는데 당시에 부목사로 가서 신방하면서 굉장히 많은 마음에 이렇게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그분하고 연결이 돼서 연락을 했는데 그 2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된 그 액자대로 살아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어려운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잘 극복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전에 영원히 사는 것처럼 잘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기억에 대한 기록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고통당하고 병이 걸렸던 기록은 이사야에도 쓰여져 있고 또 열왕기하 오늘 본문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본문의 히스기야 왕은 너무나 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당신의 약속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도 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강력한 기억은 기도했던 또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현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분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억을 소환하고 역사를 바꾸며 하나님의 섭리를 변형시키는, 어떻게 보면 변화시키는 강력한 기도의 두 가지 유형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유형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의 기도와 눈물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는 수많은 어려움을 기도로 극복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부모님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범죄한 왕이었죠. 특별히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우상 숭배를 용인한 왕이었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고 벌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의 어머님은 더했어요. 우상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히스기야 왕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집권할 때 수많은 우상들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서 굉장히 많은 종교적인 혼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늘 강국의 눈치를 보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완전히 폐허였고 그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예전에 왕실의 무덤에도 제대로 묻히지 못하고 치욕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의 벌 가운데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눈으로 보면서 자라났던 히스기야는 다짐했던 것 같아요. 내가 왕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종교개혁을 실시하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에게 하나의 어떤 외교적인 정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에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이여, 당신이 되게 똑똑하고 외교적인 센스가 있는 건 압니다. 하지만 지금은 외교적인 센스를 발휘할 때가 아닙니다. 강력한 아시리아 제국과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옆에 있는 작은 나라와 연합하는 그런 외교적인 전술을 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맞지만 이사야 선지자 주의 종의 말을 무시하고 작은 나라와 연합해서 아수르와 대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오히려 큰 화가 되어서 아시리아 제국에 있는 모든 군대와 사람들이 몰려와서 히스기야를 겁박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큰 위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백성들 앞에 하나님을 모욕한 히스기야를 공격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아수르 군대 장관과 그 왕의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적어서 하나님께 다 읽어주면서 하나님, 내가 고통당하고 우리 민족들이 고통당하는 거 참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고통당해서는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에게 역사하셨는데 완전히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엄청난 병력을 잃은 그 아수르의 왕은 돌아가서 신하의 배신에 의해 암살당하고 그 제국 자체가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너무 좋은 일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좋은 일에 항상 기도로 승리하고 침공도 이겨내고 역사를 바꾸고 하나님의 기도의 왕이었던 사람에게 그에게 감당하지 못할 일이 오늘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그런 기도의 싸움을 이기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장에 히스기야에게 병이 들리는데 성경에서는 그 병의 정확한 병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히스기야 그 병을 고쳐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악성종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암이죠. 그런데 어떤 암이냐? 처음에는 종기처럼 시작했는데 피부에서 발진되어서 온몸을 덮어버리는 종기 같은 피부암이었다는 거죠. 아주 악질인. 그런데 이게 참 상황이 애매한 게 뭐냐면 당시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거나 하나님께 대적했던 이방의 신들과 이방의 왕들에게 내렸던 종교적이고 신들의 벌이라고 하는 그런 벌이었습니다. 당시엔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병이 들려서 히스기야는 기도하면서 언제 고쳐주실까 기다리고 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늘 조언하는 주의 종이 와서 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죽지 못하고 죽고 살지 못하니까 집 정리하라는 거죠. 사실 집 정리하라는 말은 자기 집 정리하는 게 아니죠. 왕으로서 왕실과 국사를 잘 정리해서 그 후에 이어질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만들어내라는 것이죠. 의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의 말이었다는 것이죠. 이전에 어려운 일들은 기도로 다 승리하고 이겨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와서 너는 죽을 거니까 정리하라고 할 때 히스기야의 심정은 어떻겠을까 생각합니다.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많은 어려움을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 대한 예배를 제 나이 또래에서는 정말 많이 겪어보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시작하면서 그런 일이 저한테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지 모르는데 저희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참 드물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우리 성도들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방성규 목사님 같은 경우에 이제 1차 치료가 되었고 2차 출혈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관찰 중인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셔서 멀쩡하게 회복시켜서 교회에 와서 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계시를 통해서 너는 죽을 거니까 일단 니네 집 정리하고 교회다 알리고 그렇게 하라고 만약 왔을 때 어떻게 우리는 반응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참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도 많고요. 하나님 앞에 서면서 기도로 승리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경우는 굉장히 독특한 경우라는 거죠. 이때 히스기야 왕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는 뭘 선택했느냐? 일단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이걸 돌파하려고 했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난 자신의 선한 행실에 대한 하나님의 기억에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기도하는데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네,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합니다. 14년을 왕을 하면서 엄청난 많은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마무리한 게 아니에요. 그는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 기도했고 기도하면서 엄청난 기적과 기도를 은혜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민족을 살리고 제국의 운명을 바꿨기 때문에 그는 기도의 힘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붙들었던 소위 말하는 우리의 경구 같은 이 지푸라기는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께 행했던 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히스기야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려고 주의 종까지 보내서 저한테 얘기한 거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그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나는 죽고 주변 정리하며 나머지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의 진심과 전심과 기도와 그리고 내가 기도했던 모든 나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노력에 대한 기억을 재생시켜 주십시오. 소환시켜 주십시오. 강력하게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담대함과 놀라운 파워와 열정은 평소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담대함과 믿음과 자신감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깊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기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이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내 입만 기도하고 내 마음만, 내 정신만, 내 생각만 기도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맞닿는 기도를 자주 하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의 논리로 규정할 수 없는 엄청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주님, 제가 14년 동안 종교개혁했는데 앞으로 더 살면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꿀 수 있도록 이 종교개혁 마무리하고 죽게 해주십시오. 저는 더 살아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저보다 더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종교개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이 기도 응답받아서 15년을 더 살아 29년을 재위하였고 지금도 위키피디아나 여러 백과사전에 그냥 히스기야 왕의 원문을 쳐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과 더불어서요. 다윗은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존재하게 한 정신적인 지주였다면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리게 하는 위대한 변혁의 왕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눈물과 간절함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진심 어린 영혼의 눈물과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살려주십니다. 영화롭게 하십니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어떠한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운명과 세상의 모든 우리를 바꾸는 세상과 사람들, 그러한 것들도 기도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기억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고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강력한 믿음입니다. 옆 사람에게 웃으면서 축복해 보겠습니다. 웃으면서예요. 옆 사람을 보면서 또 한가위기도 하고, 한가위 인사는 아닙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당신이 기도하신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억하십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당신의 눈물의 간구를 여전히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의 기억을 소환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 히스기야 같은 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유형은 이겁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를 기억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딱 예언을 하고 나가면서 성경에 보면 성읍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성읍이라는 말은 왕의 궁전을 떠나서 다른 성으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이르 하티크나라는 이 히브리어는 왕의 왕궁에 있는 중간 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와서 왕에게 너 죽을 거니까 준비해. 하나님의 말씀이야. 절망에 빠진 히스기야를 등지고 왕궁을 걸어 나오다가 왕궁의 뜰 중간까지 오기도 전에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새로운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간구를 기억해달라고 기도는 응답이 굉장히 빠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 응답이 나타나요. 이사야가 왕궁에 벗어나기도 못한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급한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데 바로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거나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 아버지 때의 왕의 악행을 겪을 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다윗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에게 그를 살려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전제를 붙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빨간 그 글씨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 하면 되는데 왕의 조상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다윗의 하나님. 당신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란 전제를 당장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전하라. 너희 기도를 들었고 너희 눈물을 붓고 너를 낫게 하고 3일 만에 회복돼서 성전으로 다시 예배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는 그 전제가 뭐냐? 깊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공을 들이고 주의 종을 보내가지고 너 죽을 거니까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집안 정리하고 국사 정리하고 왕정을 정리하라고 했는데도 확 바꿔버린 이유가 뭐냐? 바로 빨간 글자 왕의 조상 다윗 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히스기야 왕의 기도와 눈물뿐만 아니라 그의 조상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조들의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부모들의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결과로 보지 않습니까? 우리 걱정 되게 많이 하죠. 온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너무 적다. 그럼 제가 늘 그 질문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나의 자녀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들에 이어질 수 있는가? 우리는 정말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하고 그 기도의 모습이 하나님의 오랜 기억이 되게 생활하고 있는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히스기야 왕의 오랜 조상인 다윗은 하나님께 미리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25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이게 노년의 다윗 왕이 기도하면서 자기의 후대를 생각하면서 당신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영원하기를 만대까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왕의 눈물과 기도도 기억하시지만 그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살리시기로 작정한 이유는 선조인 다윗 왕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말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레위기서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네가 기도가 특출나서 내가 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해서 내가 너를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는 당대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기억 속에 보존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현 세대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보존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이 나중에 자녀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듯이 하나님이 기도하는 부모님과 믿음의 선조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억하시는, 혹시 이 중에서 저는 우리 집에서 아무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부모가 없다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축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어려울 때마다 사랑하는 우리 암으로 일찍 돌아가신 두 분의 큰아버님, 목사님이셨던 분들을 기억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금식하면서 기도하셨고 죽기 전에 저를 보시던 그 맑은 눈을 바라봅니다.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괴롭히던 사람들 다 용서하고 돌아가신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그 삶의 마지막 처절한 기도를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흔들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태진 목사님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태화 목사님의 기도를 기억하옵소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지켜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를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도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6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대신 전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다 맞지만 한 가지만 더 추가할게. 이전에 열심히 나에게 기도했던 나의 종, 너의 조상 다윗을 위함으로 너뿐만 아니라 이 성을 내가 보호하리라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절망이나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무릎으로 사는 크리스찬들의 기도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를 기억하게 달라고 기도하시면, 그리고 또는 내가 믿음의 선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고 인생의 수레바퀴를 바꾸시며 세상의 운명과 역사를 주관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민족의 명절 한가위입니다. 한가위 한가운데 주일을 이렇게 보내는 일도 참 특이한 일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한가위처럼 행복하고 기뻤으면 참 좋겠습니다. 온 세대 예배로 예배드리고 4층에 올라가서 여러분은 같이 한가위 한마당이 있는데 여러분 적극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인생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바로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먼 훗날 자녀에게 하나님의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느냐, 우리는 온 가족이 모이는 이 명절에 다시 한번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영원하며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기억 가운데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짧은 이 인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강력한 진동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섭리를 관통하는 뜨거운 울림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적시는 물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의 선조들을 기도를 기억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의 기도가 되고 천대까지 이어지는 축복의 신앙의 계승이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세대들에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지침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배웁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수많은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나의 정성과 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저는 오히려 세상에 보여지는 나의 상황보다 성경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더 기억합니다. 반드시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키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듭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어머님 아버님의 기도가 있었는데 그 기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 자신이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믿음의 거룩한 다윗과 같은 선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기억하시되 복으로 인도하실 위대하신 주님과 함께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인 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윌리엄 벌콤이라는 분이 주로 현대 음악가인데 재즈풍의 클래식 음악을 많이 작곡하셨고 그의 대표작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굳이 해석하면 우아한 유령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아마 우리 아연이가 이렇게 연주한 것은 은혜로운 성령님이라는 의미로 글레이스풀 고스트, 홀리 고스트로 해석해서 한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 한번 일어나실까요? 우리 한가위 기도하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축복의 인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로를 보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네, 옆 사람 축복을 꼭 싹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100%. 또 한번 오늘 말씀대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에게 가장 아름다운 기억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대고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 온 세대 예배라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떠드는 친구 하나가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교회 온세대 친구들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온세대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잘 예배를 훈련받아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축복함으로 620장 3절만 우리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축복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20장 3절 찬양입니다. 두 손 들고 믿음의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시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억을 보존하기 위한 기록이라면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께 가장 아름답게 기록되고 기억되어 하늘의 보좌를 흔드는 눈물과 간구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먼 날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억으로 되기를 원하며 나의 지금 현재의 삶이 매 순간 주님께 아름다운 축복이요 찬송이요 노래이기를 원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부모는 없지만 내가 이제부터 앞으로 후 세대 만대를 이어갈 기도와 축복의 조상이 되겠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억이 되겠다 다짐하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기도로 남은 인생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